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또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의 죄를 또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자랑하며 또 살았습니다. 세상에 또 일에 젖어 살았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자존심으로 인해 변명과 우리 자신의 합리화에 나 자신을 고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에게 남아있는 썬뿌리로 인하여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과 행동에 주님의 은혜로 실수가 적어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시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삼으셨으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새신자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음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모든 건강과 생사복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 한 분뿐이오니 이 시간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닮는 사랑을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억지로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사랑의 샘이 솟구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보다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주신 깃발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코로나로 만남이 제한적이지만 부모님, 친지, 가족들을 만나며 가을의 풍성함을 나누며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칫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늘 평안으로 도우사 목회에 전념하도록 눈동자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머리 숙인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나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알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설교를 잠시 멈추고 좀 이렇게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해도 되지만 그 요한복음 지금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본문이어서 추석 명절이어서 조금 좀 거시기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굉장히 우리가 추석이 기쁘고 즐거운 명절인데 그것이 십자가와 안 어울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추석 명절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고 또 이게 추석의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그 추석의 명절 분위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묻혀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말씀 한 구절씩 암송해서 우리가 암송하는데 그 구절도 다음 주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니까 한번 암송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읽으셔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오죠? 예. 같이 한번 암송 내지는 읽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더라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아멘. 제가 뭐가 틀렸나요? 제가 틀렸나? 한번 놓치니까 계속 못 따라가겠네. 예. 다음 주에 암송을 하시면 좋겠고, 본문이 이 암송 구절이 긴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암송하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내용을 잘 따라가면은 아주 암송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추석 같은 명절이 유대인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에게 초막절이 우리에게는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이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우리 지금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장막을 지어서 이렇게 정착된 것이 아니니까 이동식지, 텐트를 치고 걷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4년 동안 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들 집 마당에 또 아파트 같은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그들이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것이 추수해서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떤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추수한 것을 창고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그 추수 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추석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의미보다 오늘 시간에는 그 추수 감사절의 의미, 그래서 추수하는 그 수장절의 의미로서의 초막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 하는 우리가 속담이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라는 걸 그 말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런 거죠. 한가위라는 이 말은 가위가 가운데란 뜻이고 한은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서 아주 큰 가운데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가을에 큰 그 한날, 가을에 큰 한날을 맞이해서 그것을 우리가 명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은 그 쌀로 술도 빚고, 그다음에 닭을 잡아서 이렇게 요리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일로 이렇게 풍성하게 그 잔치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오백가가 있는 이 계절인 만큼 이 추석에 있는 그 잔치가 아주 풍성하게 되죠. 풍성하게 되고 먹을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모여서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음식이 있으면 또 이렇게 즐겁고 또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이 말은 추석이 그 추수절기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먹거리가 풍성한 것이죠. 굉장히 아주 풍족한 것을.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한가위 같아라. 이 말은 우리가 한평생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 추수로 인해서 아주 풍성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초막절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굉장히 기쁘고 신나는 그 절기입니다. 유대인은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에 그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는 뭐 대부분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아서 이 6월절은 농사를 좀 시작할 때 있는 절기고 초막절은 다 추수를 마친 다음에 그때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보다 초막절에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의 부담감이 덜한 것이죠. 왜냐하면 농사를 막 시작하는 그 시기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가는 것보다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또 이렇게 추수가 또 이렇게 잘 되면은 또 이렇게 풍족하고 그래서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의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굉장히 초막절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 굉장히 기쁘고 아주 들뜨고 좀 신나는 그런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 유대인의 모든 절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모든 절기는 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의미 가운데 대추수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의 농경의 어떤 그 사이클 중에 마무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1년의 농경의 어떤 그 사이클 다 마무리한 다음에 한 해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절기죠.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거나 또 포도, 뭐 올리브, 그다음에 종려나무 여러 가지 온갖 그 곡식과 과일을 다 추수하고 나서 창고에 저장하는 이 초막절.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드린 이 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하는 절기고 모든 절기가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초막절이 그 중에서 제일 그 마무리하는 대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어떤 그 육신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농경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문화 가운데 있어서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막절을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대인의 절기는, 성경에 나온 절기는 우리가 영적 의미를 주는 것이, 이것이 훨씬 우리에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7대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뭐죠? 초막절. 7개, 자유였죠? 7개가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입니다. 이 7대 절기가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7대, 이 유대 절기, 성막, 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또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죠. 무교절은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아주 음식을 먹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그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죠. 부활에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죠. 그래서 모든 그 첫 열매를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나중에 다 부활할 텐데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들도 나중에 다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무슨예요?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 때 무슨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임무 교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 때, 맥추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그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마지막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7가지 절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딱 하나 남은 게 초막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추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농경 사이클에 있어서도 마지막 절기인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최종적인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마지막에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가시면은 그 초막절에 드리는 그 제물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첫째 날에 황소 13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둘째 날에 황소 12마리, 셋째 날에 황소 11마리, 넷째 날에 10마리. 그래서 다섯째 한 마리씩 줄어들어서 일곱째 날에 7마리를 드립니다. 다 합하면은 70마리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황소 70마리를 드립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가시면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이제 번성하고 이 땅을 살게 되는데 그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의 그 자기 자녀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자녀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셈, 함, 야벳의 민족에 나오는 숫자가 70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황소 70마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쫙 다
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시에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온다는, 열방이 다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에 황소 70마리를 드리는 것 외에 또 다른 제물이 있습니다. 수량 14마리를 드립니다. 7의 2배수입니다. 어린 양 98마리를 드립니다. 7의 14배 배수입니다.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계산해 왔습니다. 초막절은 7째 달에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 기간은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보면은 7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7은 무슨? 완전수죠.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었다. 마지막 절기이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기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초막절에 그 드린 제물을 통해서 초막절 어떤 의미, 초막절 어떤 그 절기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 개의 말씀 보시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 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열왕기상 8장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오늘 말씀에 이거 보시면은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 이거 바로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에다님 월 7월 초막절 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금 봉헌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윗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그 이상적인 왕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바로 메시아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절정이 바로 성전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성전을 봉헌하는 것으로서 이 성경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인데 계시록 말씀에도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바로 계시록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추수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추수가 14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지금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죠. 면류관은 왕이 쓰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의미죠. 근데 이 면류관이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금 면류관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왕이에요. 영광스러운 왕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 추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한, 아주 날이 잘 되는 그 낫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천사가 지금 예수님께 지금 아주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낫을 휘두르십시오.
지금 땅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그 금면류관을 쓴 낫을 든 그 예수, 어떤 그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사인을 보낸 것이. 지금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빨리 추수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낫을 들고 이제 추수합니다. 그래서 추수해서 알곡 온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이렇게 불에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의 추수된 이야기입니다.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마지막 그 심판의 메시지로 그 비유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죠. 마지막 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양은 오른쪽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염소에.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로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봤는데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저희 말씀드렸죠.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 나중에 그 예수님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중동의 사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염색을 한다는 것이 어려우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 사람 흰 옷을 많이 입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 막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하는 거죠. 보라,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데리고 온 동네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추수할 때가 되어서 너희가 추수에 참여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심는 자와 거둔 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심으셨고 추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 너희들이다. 추수꾼. 추수꾼 하니까 신천지 위에서 기억나는데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은 기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을 자기네들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또 신천지는 이 초막절하고 장막절을 이렇게 다르게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하고 좀 잘 맞지 않는 거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심으셨고 그래서 기르게 하시고 그 추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않냐고 우리가 심지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하는데 우리 가운데 추수하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추수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는 것을 성경은 추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추수하셔서 곳간에 창고에 드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추수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1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다른 천사는 이 천사가 지금 손에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불을 다스린 천사가 앞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추수하십시오. 지금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빨리 추수해. 라고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다음에 19절에서부터 이제 천사가 이제 추수하게 됩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낫을 든 천사가 이제 포도를 추수합니다. 이 두 번째 추수는 바로 포도 추수입니다. 이번이 포도를 추수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포도주 틀에 넣고 지금 발로 밟습니다. 그 포도주 틀을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죠. 그래서 포도를 따서 포도송이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은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근지근 밟죠. 지근지근 밟으면 거기서 이제 포도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붉은색이죠.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추수, 이 두 번째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혹한가, 얼마나 또 철저하고 얼마나 좀 끔찍한지는 그 다음에 이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의 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포도주가 밟혀서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 굴레는 말의 그 머리에 씌운 그 굴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는 것은 말의 머리까지 이렇게 차 올랐다는 뜻이죠. 여기 말 옆에 와서 가보신 얘기지만 말 머리가 사람 키보다 사람 키보다 큰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는 것은 피가 사람의 키 높이만큼 그렇게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는 뭐 그런 일이 좀 별로 없었지만은 여름에 한 번씩 그게 폭우가 쏟아지면 온천천이 막 이렇게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는데 사람 키 높이만큼은 아닙니다. 한 번씩 이제 사람 키 높이만큼 뭐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쓰나미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바닷물이 엄청나게 와서 뭐 집도 떠내려가고 뭐 자동차도 쓸려가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간 이 사람 키만큼 막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거기 오는 공포심,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피가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그 붉은 그 포도주, 피가 사람 높이만큼 지금 쌓였다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지금 이 포도즙에서 지금 막 이렇게 포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높이가 지금 말 굴레까지, 사람 높이만까지 올라갔고, 넓이는 지금 1600 스타디오이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에 나온 숫자들은 뭐 다 상징입니다. 이 1600 스타디오는 1600이란 것도 상징적인 숫자죠. 4 곱하기 4 곱하기 100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4는 땅의 숫자입니다. 우리의 땅은 동서남북, 뭐 사방팔방 이렇게 하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다음에 100은 10의 제곱입니다. 10은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 1600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 1600 스타디오, 온 땅에 지금 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1600 스타디온을 길이로 따져본다면 여기 성경책에 각 주에 있습니다. 한 스타디온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예, 192m라고 되어 있어요. 192m인데 이것을 1600 스타디오니까 계산하면 약 300km가 됩니다.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약 300km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죠?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엘세바가 남쪽이고 단이 북쪽인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거리가 약 300km 정도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길이로 따지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의미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땅 구석구석까지 안 미치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온 세상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 상징적으로 또는 실질적인 숫자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의 엄혹함,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 땅에 두 가지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곡식 추수예요. 그래서 알곡을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포도 추수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이 이 농경 사이클의 마지막 절기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영적인 초막절, 영적인 추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 참 여러 가지 별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 친구가 대학 입학을 이제 대학에 지원한 다음에 그 대학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의 그 상황을 자기 셀프로 카메라로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원한 학교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자기 아이디를 딱 입력한 다음에 딱 요 클릭을 딱 누르면은 이제 합격, 이제 불합격 딱 나와요. 그 순간을 이렇게 자기의 셀프 카메라로 찍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미국 애들이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미국에는 대학을 지원할 때 한 열 몇 개씩 지원하더라고요. 열 몇 개씩 지원하니까 열 몇 개씩 다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분량도 뽑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분량 뽑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본 영상은 우리나라 재미교포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딸이 이제 한 것이 이제 봤습니다. 그냥 이 친구는 공부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리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이제 화면이 딱 나옵니다. 컴퓨터를 제가 이제 클릭을 딱 하면 이제 합격이냐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그 진짜 이렇게 손이 덜덜덜 떨리겠어요. 아주 긴장된 상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딱 클릭을 딱 합니다. 제가 한번 제가 볼게요. 딱 클릭했어요. 아이비리그 쭉, 아이비리그 대학은 또 같은 날 발표하나 봐요. 그래서 쫙 나와. 딱 클릭했어요. 콜롬비아 대학 딱 클릭. 딱 보니까 웨이트리스트, 대기, 합격자 대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해요.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라서. 뭐라 하는데 아마 괜찮아, 참을만해 했겠지. 그러다가 또 그다음에 딱 클릭합니다. 유펜 딱 클릭하는데 불합격 딱 나오는 거예요. 또 뭐라 말해. 괜찮아, 학교 그 학교밖에 거기밖에 더 있겠어? 라고 또 말 막 해요. 그러다가 어느 학교를 딱 클릭을 딱 했어요. 제가 잘 모르는 학교인데,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게 명문 대학이겠지. 거기 이제 합격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기뻐요. 가족들을 다 불러요. 가족들도 축하한다 하고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가족들 뒤에 앉아서 같이 보는 거지. 아버지, 엄마, 동생이 같이 봐요. 근데 또 딱 클릭. 프린스턴 딱 클릭하니까 또 웨이트리스트. 합격자 대기. 또 뭐라 말해. 좀 참아봐, 말해. 딱 그 다음에 딱 합니다. 예일 불합격 딱 나오는 거죠. 또 뭐라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느 대학 또 치니까 또 불합격 이러는 거.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다가 이제 말수가 줄어들었어.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 아이의 눈에서 이렇게 눈에서 뺨으로 이렇게 눈이 이제 한두 번 이게 흘러내는 거예요. 또 옆에 뒤에 있는 가족들도 괜찮아. 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 다 여기 뜻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 라고 그래도 해요. 또 이제 MIT 딱 불합격. 또 말수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 그냥 얼굴에 지금 아주 그냥 이렇게 슬픔이 가득해. 보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조지타운 불합격. 너무 많이 아파. 하버드 합격 나온 거야. 애가 완전히 자질러지는 거야.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막 우와 가족들도 다 난리가 나고 다 부둥켜 안고 막 축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버드 도서실은 가봤죠. 하버드 대학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기분 제가 잘 알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대학 입학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영광스럽겠어요. 집안 식구 다 난리가 났어요. 이 친구도 막 펑펑 울고, 그래서 막 화장 다 지워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마 그 친구 이제 앞으로 하버드 대학 가겠지. 잘 모르겠지만 하버드 가면 이제 하버드 글자가 새겨져 모자도 쓸 것이고, 또 하버드 옷 입은 후드티도 입을 것이고, 또 하버드 마크가 찍힌 백팩도 메고 다니고 뭐 그럴 것이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우리가 클릭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이제 우리한테 두 가지 추수가 있는 거죠. 곡식 추수, 포도나무 추수가 있어요. 이건 합격, 이건 불합격일 것입니다. 만약 불합격이면 우리는 포도주 틀에 잡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클릭했는데 합격이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클릭한다 생각해 보실 때, 이건 상상이니까 클릭할 때 얼마나 손이 떨리시겠어요. 떨렸는데 합격 나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더 기뻐하실 자신 있으세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뭐 난리고 아닌 것처럼 우리가 클릭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격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나요?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한테 있냐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마 그 친구,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일한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 이 땅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상은 썩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우리 추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곡식을 추수하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추수도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추수의 그 기쁨에 우리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함께 스가랴 말락이 있어서 스가랴서 맨 마지막 장 구약 성경 1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스가랴는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렇게 종말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처럼 환상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도록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어떤 절기를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죠. 마지막 절기,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하는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올라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받는 것이고, 그 중에 남은 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오는 것이죠. 예루살렘 초막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보시면은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묘사하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도 비를 내리지 않는가 하면 애굽 족속에게도 비를 내리지 않겠다.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괜히 땅이 비옥한 나라입니다. 그 애굽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나일강은 범람할 수 없는 것이죠. 애굽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는 비를 내리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 성결이라고 쓰여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이 머리에 그 패를 붙이는데 그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날은 뭐냐?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죠. 누가 들어가면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하시냐. 말방울은 말에 닿는 방울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 말방울에까지 지금 성결하겠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솥이라네. 이 솥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그릇이 아닌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그 솥을 고기 삶는 것, 제물로 드리는 그 고기 삶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사람은 성전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가나안은 뭐 지역 그 가나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 성전에는 부정한 자, 저주한 자,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는 다 사라지고 이 성전에는 모든 정결한 사람, 성결한 백성만 남을 것입니다. 이 전에 있는 사람 말방울까지, 소태리까지 이 성전의 모든 정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만 이 땅에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이르렀을 때에 스가랴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록, 구약에서의 계시록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자들, 불신자들은 포도가 밟히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지만 하나님을 잘 숨기는 백성들은 추수해서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여호와의 절기의 마지막이고 아직 남아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다 성취되었지만은 아직 이 초막절 절기가 남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좀 아픈 데도 생기기도 하고 또 몸에 탈이 나기도 하고 기력도 쇠하고 또 예전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마지막 날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창고에 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점점 쇠해져가고 몸은 점점 기력도 약해져 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가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한가위 때는 풍족하고 좋은데 그 전에는 그때는 풍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궁핍하기 때문에 우리 한가위를 맞이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라고 덕담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몸도 쇠약해져 가고 몸도 여러 가지 기력도 약해져 가고 모든 것이 많이 이렇게 쇠약해져 가지만 우리 가운데 더 풍족한 더 부유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초막절 그것이 성취될 것인데 마지막을 다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초막절 심판의 추수까지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셔서 마지막 하나님 곡식 추수에, 알곡 추수에,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다 들어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두 가지 추수가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곡식 추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 추수가 기다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심판의 추수가 아니라 영광의 추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추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 영광 가운데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추수 올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